오늘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도피성에 대해서 하는데 이 도피성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하라. 이 도피성이요 뭐냐면은 뒤에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도피성이 뭐냐면은 미크라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피난처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성읍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인데, 자 사람을 이제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성경에 이제 그 한 예가 나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가 그 윗부분에 쇠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데 이게 훅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맞아가 죽었어. 이걸 부지 중에 이런 말이에요. 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이죠.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과실이죠. 그 이럴 때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야 돼. 막 뛰어야 돼요. 뛰가 어디로 가느냐?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막 뛰는 겁니다. 그 도피성은 뭐냐면 피난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이걸 미클라트라 그래요. 미클라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과실치사한 건 하나님이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이에요. 지금은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느냐 과실로 그랬냐에 따라서 형량이 틀리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과실치사로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뭐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생을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좀 자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죠. 그런 거 보면요. 죄는 다 형벌이 있는데 심판이 있지만 똑같은 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했다는 말 있잖아요. 정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우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우고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이 단어는 나타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 거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나타내라는 단어는 반드시 히브리에서는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에 이게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다음에는 좀 조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레위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성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는 예를 들어서 12명,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2명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분깃을 받지 못했어. 그 중에 누가입니까? 레이죠. 레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유산을 안 줬어. 왜? 제사장 지파니까. 그리고요, 요셉 지파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요셉 지파 중에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 두 아들이 레이 지파와 요셉 지파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자, 이제 뭐 그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멀고, 자, 오늘 이거만 하는 거니까. 근데 12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가 땅을 따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각출을 해줬어요. 좀
큰 지파는 뭐 예를 들어서 성을 한 10개 내놓고 뭐 좀 작은 지파는 한 5개 내놓고 이래가지고 12지파 각 줄에 있는 성이 몇 개냐면요 48개를 줬어요. 48개예요. 12지파가 이게 나누어준 성이 48개였거든요. 그 레위지파가 48개를 얻었는데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왜요? 성을 준 위치가 다 달라. 12지파가 흩어져 있으니까 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 레위지파 흩어져 사는데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 여리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렇게 하죠. 근데 레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 한 2만 명이 살았습니다. 레위지파들이요. 거기에 레위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 여리고였어요. 독특하죠. 거기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48개 중에요. 몇 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면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6개를. 그래서 6개를 만드는데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잖아요. 사해인데 그 사해를 두고 이편 저편이라 그러거든요. 이편 저편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이니까요. 이게 동쪽에 3개를 만들고요. 서쪽에 3개를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그 레인들이 6개를 레인들이 도피성으로 지정하는데 딱 6개를 요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만들었습니다. 6개를. 동편 이쪽 저쪽이에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보시면 위치와 구조가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구조가요. 이 위치와 구조가 요 위치가요. 아주 기가 막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디에서나 사고가 나도요. 반나절 안에 반나절로 같으면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한 48km 길로 따지면요. 하루길이거든요. 반나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리를 정확하게 배정했습니다. 이걸 배정할 때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사고가 나도 뛰어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요. 반나절이면은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그리고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던데, 이 의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로는 빨리 도망해서 피하는 것, 그 뜻입니다, 이게. 주께 의지하는 자, 주께 빨리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야. 원문으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구조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매년 정기적으로요. 개보수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표지판이 다 있대요. 표지판이 이렇게 써놨대요. 도피라고 써놨답니다. 그럼 도피라고 써놨는데 그 표지판이 혹시 넘어져 있는가? 1년마다 한 번씩 개보수 작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넘어져 있는 게 있는가? 혹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전부 다 개보수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있으면, 비가 마야가 웅덩이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야. 도망하는데. 그러니까 웅덩이를 전부 다 메꾸고, 그 다음에 산사태 나가지고 혹시 그 막혀 있는가?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보수 작업을 해갖고, 과실치사한 사람이, 살인한 자가 그걸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폭이요, 그 당시 때 기록이면 폭이, 넓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14m 됐대요. 14m가 뭐 그 당시 때 같으면 상당히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좁아가면 뭐 어디 뭐 저 산골짜기로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폭이 한 14m 되게 만들어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아주 좋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배려죠. 두 번째는 되게 산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높은데요. 그 성경은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산양을 위한 것이래. 그 성경에서 높은 곳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이 뭐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 안전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한 거다. 산양은 높은 산에 있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밑으로 물을 먹으러 내려오든지 할 때 그때 맹수들이 사냥을 하거든요.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한 거라 이거야. 높은 곳은 안전한 걸. 왜 높은 곳에 위치했냐? 안전한 곳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배려예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평생 동안 음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줘요. 그리고 이걸 누가 관리하냐? 레인들이 관리합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왔어. 도망왔는데 이 사람이 뒤에 나올라나? 이거 세 번째 거 제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인종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도피성 하길래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여기는 유대인들만 피하는 곳이나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인종도 종이나 가부나 나그네나 가나안에 누가 사는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도피성이 저 뒤에 나오지만 도피성이 상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그 상징이거든. 예표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십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 도피성에는 어떤 인종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어떤 인종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도망왔는데 내가 고의로 살인했어. 고의로 살인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왔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도 그냥 보호해주냐? 아니에요. 도피성에 오면은 먼저 제사장이 고해야 됩니다. 그 경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산에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 과실로 인정해요.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끌고 나가서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여기는 과실치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갔으면 나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에? 가족도 못 만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 내 가족들 만나러 몰래 나왔어. 근데 원수가 그렇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이 그걸 숨어있다가 딱 봤어. 보면 죽이면 돼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오는 방법은 평생 동안 그 살아야 돼. 나오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뭐 늙어서 죽거나 뭐 해도 죽잖아요. 죽으면 나올 수 있고 죽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죽어야 나오는 거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본인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그 살다가 병으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 방법을 줬는데 이 구속사예요. 볼까요? 구속사인데 보시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 4장 14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 자, 이제 탁 감이 와야 돼요. 감이 와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죠. 그것도 같은 사람이 그죠? 대제사장 덕분에 나오죠. 자,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됐다는 걸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야, 참 성경이 신약 구약으로 넘나들면서 정확하게 맞는 거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감사하죠. 이거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대상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죽으면 나온다 했죠. 본인이.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건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도피성을 나가는 방법 두 가지.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이 죽어야 돼.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침례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올라올 때에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침례로부터 죄사함 받고 해방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도피성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걸 보면 참 정확하게 나와요. 자, 첫째 뭐예요? 도피성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누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 죽을 때 우리도 해방돼 나오잖아요. 예수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다시 또 이 물에서 나옴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도피성이 있어요. 가나안 안에 도피성이 있죠. 그렇듯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요 사람을 죽여야 죽인 겁니다. 그죠? 사람을 죽여야 죽인 거라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준이 더 높아, 단계가 더 높아, 더 세. 미워하면 죽이는 거로, 살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더 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그럼 미워한 거하고 사람을 진짜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죄가 더 큰 거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마음으로 간음한 거하고 직접 간음한 거하고 똑같나? 틀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수준이 율법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말하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셈과 야벳이 창세기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잘 됐던 모해라.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더라. 취해가지고.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 너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실체가 벌거벗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두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어가고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술 취하고 나서 깨고 난 뒤에 함에 대해서 그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노아가 책망하면서 거기서 그 함의 저주가 이제 가나안의 저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 아들과 노아와 그 함과의 동성애를 갖다 이야기하더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노아와 함이 동성애했다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고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어떤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주장이 나왔나 보니까 자유주의 목사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게 동성애를 했다고 나온 거야. 어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우정이 깊어갖고 정말로 사랑이 있다거든요. 그건 뭔 사랑이야? 정말로 그 두 친구는 정말 서로 사랑으로 아꼈던 그런 사람. 그것도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그걸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함이 저거 형들한테 아버지 그 모습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고. 본문에 보면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노아가 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거 뭐 동성애를 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예? 그렇게 그 나중에 내가 그 뿌리를 가봤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제 아는 목사님이 자유주의 한때 거기에 빠졌던 목사님이라. 지금은 아닌데 그 목사님 책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 책 보시면 목사님 깜짝깜짝 놀랄걸요. 그래요. 그 책이 뭐냐 하면요 전신의 자유주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그죠? 무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갖고 유령인가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러다 베드로가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 그랬죠. 근데 그게 무리로 걸어오신 게 아니다. 자유주의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무리로 걸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책을 하시는데 모래사장을 해변가를 산책하시는데 제자들이 자다 가려고 무리로 걸어온 줄 알고 착각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접 그렇게 해놨어요. 벗개를 메고 나갈 때 우사가 벗개에 손을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거든요. 손을 대면 안 되거든. 그 벗개는 손을 대가 죽어. 그 죽은 걸 자유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소달구지 끌고 멀리 가다 보니까 배탈이 나와가지고 설사를 했는데 그 만져갖고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고 징계가 준 게 아니고 그 소똥에 미끄러져 넘어져갖고 그래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설해 놨더라고. 자유주의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그리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 무리로 걸으셨고 어디까지나 이 우사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해석할 때에 동성애다. 성경에 동성애했단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봐서 있는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문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 덮었다는 말 있죠. 이 말이 재밌습니다. 덮었다는 말이 속죄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덮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덮다는 가사인데요. 덮다, 숨기다, 감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32장 5절에는 죄악을 숨기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덮다란 말은 죄악을 숨길 때 덮는 거 있잖아요. 죄악을 덮어버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덮었습니까? 죄를 덮어주고 용서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덮다는 말이 죄를 덮어주고 용서했다는 말인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있잖아요. 6월절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 왜 살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피가 발린 곳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죽음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날 와서 우리를 심판하려 해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 심판 뭐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순전히 누구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아멘?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는 다 자기가 뭐 덕을 쌓고 자기가 뭐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 열반에 오른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공로는 없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100%예요. 100%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 덮여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려고 그래도 예수의 피가 다 덮여 있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덮어줬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류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것이 도피성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류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준 분 아닙니까? 우리를 덮어준 분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또 돼야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물었는데 그 형제님은 도피성이 누가 살면서 예수님 우리 도피성인데 사람으로서는 누가 도피성이에요? 물으니까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내 도피성이래. 그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대. 그래서 자기의 도피성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이듯이요 우리도 정말로 도피성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너그럽게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우리 도피성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전화를 거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가 그 교회 다니신 분이 있는데 선배님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하면 정말 그분이 그 해결책을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어떤 때는 그분이 예수가 내 도피성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내게 도피성 같아. 참 제 마음에 시원하게 말을 해줘요. 그 여러분도 정말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돼서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도피성이 또 되세요. 자, 우리 이거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 예수인데 이 피난처가 예수인데요. 도피성이란 뜻이 피난처란 뜻이거든요. 원문으로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이 피난처란 말이 원어로는 도망하다, 도피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면서 그 변하지 못할 사실인데 이 소망, 피난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여 우리가 도피할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큰 안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로 적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적시 뛰어가야 돼. 다른 데로 뛰어가지 마세요. 사람한테 뛰어가지 마세요. 사람한테 뛰어가서 먼저 위로를 얻고 사람한테 뛰어가서 해결함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시, 우리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돼. 난 성경 인물들 보면 재밌어. 다윗은 무슨 일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도피성이야. 그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뛰어가야 돼.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사람에게 뛰어가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뛰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